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월 17일 금요일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를 보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모두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저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들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 다니엘의 묵시, 이래서 다니엘서는요, 이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 먼 훗날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것을 설명은 했지만 또 천사가 알려주는 대로 자기가 그 설명을 받아들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다 확인하거나 보거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훨씬 넘게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학자들이 보니 다니엘의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성경에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더욱더 성경에 대한 신뢰가 가고 또 두려움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구나.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과 자신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내용, 묵시 내용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여러분 이 개요를, 이 구성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까지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있는 그대로 어떤 내용이구나를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알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의 서사, 그러니까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는 바로 우리 어제 살펴봤던 6장 마지막 절로 끝나는 겁니다. 자,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옛날 옛적에 계속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쓰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노트 보면요, 일기장 있죠. 일기장은 어때요? 계속 1월 1일, 1월 2일 쭉 시간 순으로 나가요. 근데 다른 폴더를 열었더니 꿈 폴더가 있어요.
꿈 폴더를 보면 꿈은 매일 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꾼 날짜, 이전에 꿨던 것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시태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7장부터는 다니엘이 봤던 이상과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언제 꿈이었냐면 딱 보니까 벨사살 원년, 벨사살이 왕이 된 지 1년 차 때에 이 다니엘이 꿈을 꿨었어요.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꿈을 기록하는 거 이렇게 중요하죠. 다니엘이 그렇게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이 꿈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꿈을 꿨던 사실 자체만 기억이 나고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느부갓네살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면 가능하면 일어나자마자 요즘에는 이렇게 노트 아니더라도 핸드폰으로 기록할 수 있잖아요. 간단한 키워드라도 기록해 놓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큐티책 앞에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이 네 짐승을 이렇게 귀엽게 그린 그림을 처음 봤습니다. 이 88페이지에 보면.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걸 보고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이 동물이 어땠냐면요.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데, 그러니까 사자, 라이언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지식에서는 like lion, 그러니까 사자 같은, 그러니까 용맹스럽고 라이언 킹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 그 용맹스러움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밀림의 왕은 사자인데 거기다가 독수리 날개. 그러니까 공중전 또 이 지상전에 최고의 강력한 동물들의 모든 것을 갖췄으니까 왕 중에 왕, 국가 중에 국가, 힘 중에 힘, 우리 금신상의 바벨론의 제국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날개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개가 뽑혔다는 걸로 봐서 이 나라는 갑자기 곤두박질 치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외손자거든요, 벨사살 왕은. 그런데 네 번째 왕 만에 갑작스럽게 나라가 그 대제국이 다른 이후에 나타나는 제국 중에 이 바벨론 같은 나라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바벨론은 엄청난 나라였는데 그렇게 곤두박질 치듯이 날개가 뽑혀져서 추락하듯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망해버립니다. 두 번째 동물은요, 어떤 동물이니까 꿈에 보니까 곰이 아니에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갸우뚱하는 자세처럼 지금 이 곰은 두 발을 다 이렇게 땅에 딛고 있는데요. 약간 이 허리가 휘었네요. 약간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리고 뭔가를 뜯어먹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곰이 탁 한데 이 립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빕스에 가갖고 갈빗대 세 개를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으며, 그러니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새 갈빗대가 나중에 이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이 곰은 이 뒤에 일어나는 메대 바사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곰이 이 메대 바사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메대랑 바사인데 이 연합군이었는데 점점 바사가 힘세져서 메대는 시작만 메대로 시작했지 나중엔 바사, 미디안.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배울 때 보면요, 이 미디안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이유가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갸우뚱했어요. 한쪽으로 힘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힘이 기울어서 바사로 힘이 기울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곰같이 생긴 이 나라가 갈빗대 세 개를 먹고 있습니다. 역사책들 딱 보니까 애굽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시리아를 멸망시켰어요. 이 세 개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를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표범은 뭐예요? 이 치타, 이 표범, 살쾡이과, 이거 굉장히 스피드죠. 자, 그리고 또 등에는 새 날개가 있는데 넷이 있어요. 여러분 슈퍼마리오 할 때도 날개 먹으면 빨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날개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범에다가 날개 4개. 그러니까 스피드 중에 스피드. 이거 게임할 때도 힘센 캐릭터, 스피드 센 캐릭터, 균형치 있는 캐릭터, 그리고 잡기술, 마술 쓰는 캐릭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는 스피드 중에 스피드예요. 바로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제국은 초스피드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막 진격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4개 달렸다는 거예요. 머리는 리더입니다. 대표예요. 알렉산더가 30살이 막 넘자마자 이제 자기도 후계자 구도도 만들어 놓지 않고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그 풍토병으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큰 영토들을 다스리고 있던 4대장군들이 4명의 대장군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탁 그 영역을 다 나눕니다. 그래서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었던 친구들은 오 대박 성경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할 텐데,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들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반드시 틀림없이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봤더니 4번째 동물은요, 딱 보니까 이제 지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4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이 앞에 규칙에 보니까 다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어요. 다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막 천리발로 막 다 부수고 있어요.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났습니다. 우리 금신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철병거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제패했고, 이 10명의 황제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작은 뿔이 나왔는데, 작은 뿔이었는데 미약하기 시작했는데 입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존에 터 잡았던 3개의 뿔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장면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사자는 아닌데 사자 같아. 내가 아는 동물 중엔 그래도 곰 닮은 것 같아. 이게 표범을 닮은 것 같은데 4번째 동물은 그냥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라 생각하니까 두려운데, 이렇게 세상은요, 앞으로 이 다니엘 이후에 다니엘이 살아있는 날에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다 그 역사의 끝까지는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세계는 더 이상 다른 나라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구라는 이 하나님께서 만든 별에서 일어날 모든 대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4번째 나라는 실제로 역사에서는 로마로 나타나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로마 이후에, 지금은 로마가 여러분 이태리에 있는 작은 바티칸으로 아주 작아졌지만 그 로마의 후손, 그 정통성을 다 갖고서 유럽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 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지금 흩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뿌리는 한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처음 시작은 미약한 것 같은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작은 뿌리인데 이 뿔이 우습게 봤다가는 큰 코 다쳐요. 왜요? 거기 입이 있고 말을 하는데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영향력이 엄청 셉니다. 덤비면 3개의 뿔까지도 뽑아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모든 나라들을 통합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다 뽑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인가? 그런데 대제국들만 계속 연이어서 나타난다고 하니, 또 이 다니엘은 왕 중심으로 그 열왕들이 돌아가는 정세를 꿰뚫어 보면서 정말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중심에서 사는 것은 쉽지도 않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구나. 과연 하나님의 때는 오기는 하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동물, 두 번째 동물, 세 번째 동물도 무서웠는데 4번째 동물 때는 이건 그냥 괴물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괴물을 또 집어삼키는, 깨부수는 그 안에 또 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갑자기 그 왕들이 앉는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표현이랑 비슷해요? 당신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항상 계셨던 분이다.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이랑 섞어놓고, 자, 이 중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골라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틀립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 이 요한이 봤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예요.
이 다니엘서에 대한 다니엘의 꿈도 이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들, 맥락이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분들 마치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는데 책들이 나온다는 거. 요한계시록에도 책이 나옵니다.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또 하나의 책인데 거기에는 그 사람이 했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자, 이 생명책 모세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나의 동족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막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다른 저자들이 다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에 썼지만 이렇게 계시를 받은 내용들을 맞춰보면 서로 어긋나거나 서로 부정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렇지, 성경이 역시 확실하구나를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하여 주목하며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자, 그 작은 뿔이 말하는 동안에 그 무슨 말인지 들어보려고 하는 사이에 벌써 이 동물들은 다 권세를 빼앗기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걸 보지 못했죠. 나중에 요한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 예수님이 나시기 전의 모습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처럼 생겼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탁 인도돼서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탁 우리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이거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다니엘은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인자 같은 분이 탁 구름을 타고 그분에게 가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러분 우리 성경 볼 때 어땠어요? 이 예수님께서 탁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보좌 우편에서 모든 나라에 대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다니엘이 미리 봤었던 거예요. 딱 구름 타고 그분이 오셨는데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이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금신상에 탁 뜨인 돌 와갖고 모든 제국들을 다 물리쳐요. 보니까 이 철에 그 뿔이 있는 괴물 다 물리치고 이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다니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간에도 꿈 한국말로 설명해도 때때로 이해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한국말로 설명해 주는데 해석이 아니라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기는커녕 설명을 듣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꿨던 꿈을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가 어떤 맥락을 보였어요? 이 대제국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더 갈 곳 없고 더 힘을 펴지 못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은 마치 사탄의 소나기에 쥐어져서 사탄의 뜻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무서움이 닥쳐옵니다. 음모론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100% 믿을 수 없지만 또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진 것과 다름없구나. 이미 세상을 꽉 쥐고 있구나. 악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절절히 느끼게 되는 순간 두려움에 엄습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에 최후의 승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금신상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그 뜨인 돌에 와서 박살을 내고 그 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나라는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한 것의 영역만 점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주변은 온통 이미 세상이 다 승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나의 삶이 정말 두려움이 느껴질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 야,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오시고 그 예수님의 나라는 다시는 패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먼 훗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해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하루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